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 족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혼자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지 않고 또 여럿이 참여하여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제외한 아홉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무분별한 우연이나 확률적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비뽑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땅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판단이나 시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 방식이나 형식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제비뽑기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45년 전 그가 밟은 땅이 그와 그의 자손의 것이 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기업으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약속에 근거한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믿음에서 출발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산간지대에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장대한 아낙작순이 살고 있어 결코 점령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피하고 싶은 땅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40세 때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의 삶을 회상하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갈렙에게는 45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그 기업을 요구하고 비록 85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사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육체적으로 젊은 때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5년 전 갈렙의 고백이나 지금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이나 그 중심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늙어도 병들어도 전쟁의 승패는 그곳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이성적인 한계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근거에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힘도 능력도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각의 한계에 사로잡혀 주저앉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